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음성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1994년도 저의 첫째 아이가 태어날 때입니다. 초산이라 사모가 거의 24시간 진통을 했습니다.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대신 할 수도 없고. 24시간쯤 가까이 가니까요. 아니, 막 흰자위만 보이는 거예요. 흰자위만. 이걸 어떻게 하지? 사실은 이제 아이 낳기 전에 미국은 교육을 좀 시켰습니다. 해산의 과정이 이렇고, 또 호흡법도 산모에게 가르쳐주고, 그래서 저희도 좀 준비를 하고 갔어요. 너무 아파서 힘들어하면 사모가 저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29년 전에. 주기도문을 좀 같이 암송하자고. 이게 흰자만 보이고 죽으려고 하니까 제가 그래, 여보, 주기도문 합시다. 암송합시다. 그랬더니 뭐라고 한지 아세요? 조용히 해! 내가 엄청 혼났어요. 아유, 정말 어떻게 대신 아플 수도 없고. 네. 어쨌든 그렇게 고생해서 큰아이가 태어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자라가지고 벌써 29이 되었어요. 이제 6월 25일에 결혼한다고 하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 동기들 중에서 제가 친구 목사들 중에서 좀 유학을 일찍 간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은 애 낳는 것도 이렇더라. 남편도 그 방 안에 들어가더라. 이런 얘기를 좀 했어요. 근데 지금 한국 최초의 여자 목사님이 여러분 감리교에서 배출되었어요. 전밀라 목사님이라고. 그 전밀라 목사님이 세운 교회 지금 담임하고 있는 아주 친한 친구인데, 이제 그 친구 목사님 사모님도 재미교포였어요. 한국에서 이제 애를 낳는 거예요. 방에 같이 들어갔네요. 그 당시 한국은 남편은 안 들어가는 때인데 들어갔어요. 29년 전에. 사모님이 너무 아파하고, 여러분 아이 낳을 때 막 피 나는 거 피 막 많이 나는 거 아시죠? 막 피 냄새가 진동하니까 제 친구 목사님이 졸도해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사이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피 냄새 나니까 푹 쓰러졌다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라도 내가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유한한 인간은.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에 예수님은 우리가 겪어야 되는 모든 것을, 고난이라도 아픔이라도 죽음이라도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핵심이 여러분 18절 말씀이에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당하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여러분, 인간이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 안 지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는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 죄악으로 잉태되지 않은 그런 분이 태어나야 됐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성령으로 잉태된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죄악으로 잉태되지 않은 마리아에게서 탄생한 겁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는 지금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이걸 그 예수님의 사랑, 그 대속의 은혜를 가장 잘 정리한 한 단어가요, 상처 입은 치유자. 영어로 하면 wounded healer. wound가 상처인데요, wounded, 상처 입은 힐러, 치유자입니다.
인간의 어떤 상황까지 대신하셨냐? 죽음까지도.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지금 앞에 여러분 보시는 대로 가장 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대속의 죽음을 잘 표현한 게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하버드 대학의 영성 신학자였던 헨리 나우엔이 책을 한 권 썼는데 이게 바로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지금 사순절, 넉사자 열흘순자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 죽음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절기에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두껍지 않아요. 한 140페이지 정도 밖에 안 돼서 한번 꼭 좀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성경 다음으로 제 목회에 가장 영향을 준 책 한 권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 책을 꼽겠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내가 상처를 받았고 고난을, 인간들이 겪어야 되는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능히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자, 이제 히브리서 2장이에요. 사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히브리서 2장이요. 잘 내용이 잘 안 들어와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히브리 이런 뜻은요. 유리 방황하는 자라는 뜻이고요. 유대인의 또 다른 표현, 영어로는 히브루스 이렇게 하는데 노예살이 430년 광야에서 방황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지금 초대교회 성도님들이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신앙을 가지고 사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상황을 보면 막 예수님 믿으면 너무 고통을 받고 시험을 당하고 고난 중에 있는 그런 히브리 기독교인들에게 믿음으로 승리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고난 받는,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을 북돋아주고 고난당하는, 어려움당하는 성도들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이 히브리서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 중에서 가장 구약적인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별명이 신약의 구약, 히브리서입니다. 자, 오늘 말씀 상처 입은 치유자인데 이렇게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왜 예수님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 오셨을까? 왜? 라는 말씀을 좀 상고해 보려고 그래요. 첫째, 주님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 오신 이유, 고난, 상처를 통해서 온전해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읽긴 읽었는데 이게 정말 뭔 소리인지 무슨 의미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 너무 좀 어려워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보았어요. 조금 더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영광으로 인도하시려고. 여러분, 영광으로 인도한다 이 뜻은요, 죄가 없는 glorification,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소리예요. 구원의 창시자이신 예수님을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하신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요,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예요? 가장 큰 고난이? 십자가 지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가장 큰 고난이, 십자가가 오히려 예수님을 완전하게 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삶의 목적, 이유가 뭐예요? 구세주
되셔서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이루기에 오셨잖아요. 그거 언제 완성하셨어요? 가장 큰 고난 십자가를 지실 때 완성하신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님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걸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장이 어디에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별명이요 믿음장이에요. 2000년 전에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믿음의 선조들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고난을 받는데요, 오히려 이런 신실한 고난받는 크리스찬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답니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러분, 성지순례도 꼭 가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곳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터키의 가파토기아. 거기 가보면 지하에 굴이 있어서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굴 속에서 수백 년 신앙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로마에 가면 카타콤베, 이탈리아 로마에 가면 카타콤베라고 땅속에요 굴이 있어요. 핍박을 피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수백 년 동안 그 땅속에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너무나 큰 핍박이, 시험이, 상처가, 고난이 있었어요. 그런 성도들에게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지금 격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정말로 믿었어요. 그래서 뭐 사자 밥이 되든 톱으로 켜서 죽든 칼로 목이 잘려서 죽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나도 죽지만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천국에 올라가서 영광의 몸을 입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난을 이기고 온전하게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이 오히려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내가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는데, 상처가 있는데, 병이 있는데 뭐 좋은 사람이 못 있겠어요. 다 아픔이고 고통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요 믿음으로 잘 견뎌내면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이치가 똑같아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축구를 좋아하니까 박지성 축구 선수, 또 피겨의 김연아 선수. 여러분, 지난 목요일에 우리가 뭐 거의 몇십 년 동안 제대로 한번 2대0으로 이겨보지 못한 이란을 말이에요. 2대0으로 이기는데 수은 갑, 손흥민 선수 있잖아요. 다 아빠들,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막 거의 스파르타식으로 너무나 힘들게 훈련을 시켰어요. 정말로. 근데 그 어려움을요, 예를 들면 손흥민 선수요, 제가 신문을 유심히 읽어보면 독일에 일찍 조기 유학을 갔는데 중학교 때 갔다고 그래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서 버스를 뭐 4번 5번 타고 5군에서부터 시작했나요? 너무나 김치가 먹고 싶어서 돈이 없어가지고 인터넷을 열어서 김치 열어놓고서 김치 보면서 밥 먹었다고 그래요.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아빠가요, 스파르타식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골대가 있잖아요. 왼쪽에서부터 저 끝까지 돌아가면서 오른발로 슈팅 때리는, 어느 각도에서든지 슈팅 때리는 연습을 수천 번씩 시키는 거예요. 또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가는데 왼발로 슈팅 때리는 연습을요, 수백, 수천 번씩 시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희생과 고난이 없이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어떤 거든 여러분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이 착각해서 그냥 거저 공짜로 갑자기 이게 다 사기꾼 같은 마음이 사탄이 가져다 주는 마음이 그냥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신방 중에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요, 지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녁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끼 굶는 거 어렵습니다. 40일 동안 저녁. 저도 해봤거든요. 쉽지 않아요. 근데 희한하게 말이에요. 이 간헐적 금식이요, 건강에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고혈압이 있었는데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모든 게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건강해지려면 좋은 음식 먹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운동을 하고 이렇게 뭐가 생기는 거지 그냥 되지는 않습니다. 아셨죠? 고난을,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면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미국 영재교육협회 회장을 지냈던 빅터 고출이라는 분이요, 수십 년 동안 영재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그거 한 말 한번 들어보세요. 성공을 이뤄낸 유명 인사들의 어린 시절을 수십 년에 걸쳐 연구한 결과 그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 그것은 그들 모두 어린 시절 넘지 못할 거대한 장애물에 가로막혀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이 막다트린 신체적, 정신적, 금정적 장애물은 오히려 성공을 위한 강한 자극제가 되었다. 만약 그들에게 뛰어넘어야 할 문제가 전혀 없었다면 그렇게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어렸을 때 다 이런저런 금전적, 정신적, 신체적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하면서 오히려 훌륭한 인재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실패 앞에서 푹 쓰러지지 마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온전해질 수 있다. 예수님 십자가 우운디드, 십자가를 지심으로 오히려 구원을 완성하셨다. 이거 꼭 믿으시고 고난을 새롭게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왜 예수님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 오셨을까요? 둘째로,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14절, 15절 같이 한번 또 읽어봐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혈과 육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예수님도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마귀의 죄의 죽음의 종노릇하는 데서 우리를 놓아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마귀 사탄의 유혹을, 그 나쁜 말을 들어서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니까 죽음이 왔어요. 그리고 인류 첫 번째 사람 아담은요, 실패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2의 아담, 세컨드 아담이에요. 제2의 아담, 구원자로 오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랑 똑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혈과 육에 속한 자녀들을 대신해 주기 위해서. 인간이 겪어야 되는 모든 아픔, 고통을 다 겪으셨습니다. 결국은 마귀 사탄의 최고의 자랑인 사탄의 머리인 죽음까지도 겪으시고 부활로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깨부셨어요.
마귀를 멸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저 한번 보세요. 다 고개를 드시고 저를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순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내가 내 안에 있는 나의 죄, 나와 싸워서 이기는 거.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거예요. 사탄이요, 우리 안에 죄악을 욕심에 따라서 정말 보기에 너무 좋아 보여요. 먹음직도 하고 막 보암직도 하고 재밌을 것 같고 막 우리 안에 이걸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게 이거 싸워 이기는 거야. 단 한 사람도 싸워서 못 이겼어요. 단 한 명도 예외가 없이 이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아담 이후로 단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 삶의 자리로 돌아가요.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친구도 없는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에서 나 혼자 있을 때 정말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건 죽을 때까지.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나의 죄악된 모습과 싸워 이기는 거.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는 져요. 매번 져요. 맨날 져요. 내 힘으로 안 돼, 이게. 그래, 예수님이 죄 없으신 분이 죄인의 몸을, 혈과 육을 입고 오셔서 예수님이 사탄과 싸워 이기셔서 승리했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제발 저도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매번 이기냐? 못 이겨.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세상의 삶의 자리에 가면 순간순간 이런 싸움이 늘 생깁니다. 꼭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했대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그 예수님 믿는 우리도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왜 예수님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 오셨나? 세 번째,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7절 말씀.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대제사장, 구약적인 요소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래. 새로운 완전한 신령한 대제사장, 백성의 죄를 대속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참 감사한 게 우리 한국에 최초로 와준 선교사 감리교는 아펜젤러잖아요. 정말 예수님처럼 그 한국의 젊은이를 구하기 위해서 군산 앞바다에서요, 한국의 젊은이 구원해내고 본인은 죽었어요. 제가 중국에 이야기 하나 해드리려고 그래요. 미국의 선교사가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전염병이 창궐했습니다. 어떤 병인지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전하는 선교하는 동네가 거의 다 죽어가는 거예요.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그 병균을요, 병에 담아가지고 의료가 발달된 미국에 가서 이거 고쳐야 되겠다. 배를 타고 갔는데요, 샌프란시스코에 내려서 이제 통과해야 되는데 검역관이 하나하나 일일이 다 검사하는 거. 이거 지금 들키면 이거 뺏기고 병을 나을 수가 없네요. 너무나 고민하다가 결단을 내리고요, 그 병 뚜껑을 열어서 병균을 다 먹어버렸어요. 그 병은 버렸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전염병 병균을 먹었으니 온몸이 막 고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픈 중에도 병원을 빨리 가서 사실대로, 제가 사실은 중국에 와서 이러저러해서 지금 그 병균을 먹었습니다. 제 피를 뽑아서 반드시 항체를 만들어 주셔서 저들을 좀 살려주세요 하고 죽었어요. 실제로 피를 뽑아서 항체를 만들어서 많은 중국 사람들을 살렸다고 합니다. 실화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상처 입은 치유자 가장 잘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가장 잘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이신데 죽음조차도 예수님이 맛보셔서 우리가 당해야 되는 죄악의 이 결과 죽음도 맛보시고 고치신 거예요.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상처 입은 치유자이십니다. 죽음조차도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상처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죽음도 치유하실 수 있고 질병도 치유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난을 가장 잘 설명한 게 이사야 53장이에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걸 사실은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700년 전에 선지자거든요. 가장 잘 설명. 이게 고난장이라고 그래요. 이사야 53장.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여쭤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예수님이 상처 입은 치유자로 오셨을까요? 첫째로, 왜요? 고난을 통해 온전해지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둘째는 사탄,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요,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삶의 자리로 가실 거예요. 한 주간 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상처 입은 치유자, 우리 주님 너무 감사하다. 왜 그러셨을까?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서 온전해 주셨구나. 나도 그러면 이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상처가 있는데 이게 오히려 나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망하는 게 아니라 온전해지기 위한 것이구나 하고 여러분 꼭 믿음을 가지세요. 사실은 고난이 올 때, 아픔이 올 때, 질병이 있을 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생각하고 나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안에 있구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요 마귀를 멸하셨어요. 백성의 죄를 속한 거예요. 이 은혜가 가득하시길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박 목사님 좀 올라오시고. 하나님, 상처 입은 우리 치유자 예수님에 대해 상고했습니다. 이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